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방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여러분 살다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머리 큰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큰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며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좀 내 자녀들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렸을 때야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야 교회 데리고 오고 했었는데 이 머리가 크면 더 이상 그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괜히 그냥 잔소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괜히 면박만 당하기 십상인 그런 상황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옳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하반절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대단히 아주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2절 말씀부터는 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참 많았다. 이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 말씀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총평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반에서 한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낸 것이 욥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욥의 마음에 있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자는 욥기서를 기록하면서 1장 5절 말씀에 그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속의 태도를 문제 삼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람이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깁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온갖 신앙적인 노력을 다하고요. 내가 말로서 내가 행동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는데도 삐뚤어지는 자녀들, 삐뚤어진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삐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적으로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주고요. 내가 정말 좋은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데도 끝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게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의 손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일들로 많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 한 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너 교회 가면 교회 가고 말라면 말라고 그냥 이 반복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신앙적인 노력도 한 번 하지 않냐, 기도 한 번 하지 않냐고요. 그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내가 별로 정성껏 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부모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경을 안 썼는데 잘되는, 신앙적으로 잘되는 자녀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면 그냥 손 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잘됐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저래 되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할 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욥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제목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로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신념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 그냥 뭐 왕들이 그냥 엉망진창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제껴두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태어났어요. 다스렸어요. 3분의 1 정도는 선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유다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네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요시야라는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왕 3명, 4명을 뽑으라면 아사라는 왕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히스기야라는 왕하고 요시야라는 왕이 상당히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라는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우상을 다 뭔가 깨부시고요,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잘 섬기고요,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성경 보시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유다 왕 중에서 훌륭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시야라는 왕하고 히스기야 왕을 꼽겠어요.
왕 중에서 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물론 역대하를 읽어보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지만,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나쁜 놈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순번에 들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시야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유다 왕 전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걸 다투는 사람이 므낫세예요. 이만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잘 안 되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악한 아들이 나와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 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딴 세상으로 가버린 아들이 므낫세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아들, 그런 왕, 제가 선한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 여호람은 되게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 훌륭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가 했던 거 다 깨부숴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훌륭했던 사람들도 다 잘 안 돼요. 솔로몬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흠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얘도 아주 나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 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람 한 사람도 얘기해 드릴까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물건 하나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뇌물 한 번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 그렇게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도자로 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 불의를 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당신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적, 잘못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우리는 당신 아들의 치리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굳게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끝내는 사울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그 아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반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유다 12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읽어보시면 므낫세도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이 아하스도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므낫세보다 이 아하스가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의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 요시야 다음에 훌륭했던 사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최고로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정말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뭔가 그 태양신을 섬기며 이방의 신전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성전을 정비하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유다에서 첫 번째로 훌륭했었던 왕 요시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훌륭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그리 훌륭했어요. 빨리 세상을 떠나긴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도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래서 요시야가 탄생을 해요. 요시야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때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때서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보시면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생일날에 잔치를 막 했는데, 생일을 아마 잔치를 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 불러놓고 막 그렇게 잔치하다 보면 거기 되었으면 죄도 죄악된 것도 범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염려가 되어서 잔치가 끝난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명수대로 아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여나 얘들이 마음으로라도, 행위가 아니라 드러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라고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버지 욥. 대단하잖아요. 혹시 내 자녀들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마음에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음날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혹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아버지 욥.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 들어주지도 않고요. 교회 가자고 해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자고 해도 그래도 그들이 안 들어주는 그런 한이 있어서 나 못합니다라고 이제는 내 손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라고 내 손 놓고 있을 그런 우리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 욥이 했었던 것처럼 혹시나 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욥처럼 혹시나 내 자녀들이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었던 아버지 욥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 내지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몫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제 명절 지났는데 명절 지나서 제가 명절 때만 간간히 이런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실까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할까봐 에이 안 되는데 뭐 말해도 안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사실까봐 명절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실 것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섬겨나가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